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 내 찬양 기쁘게 음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곳곳에 맛집들을 소개를 합니다. TV에서 채널마다 시간마다 맛집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여행을 하면 그 장소에서 어디가 경치가 좋은지 또 기념만할 곳이 어디인지 이것을 찾기보다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지방에 맛있는 음식점이 어딘가 그것부터 찾게 되는 것이 요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인터넷이나 여러 장소에서 맛집을 확인하고 그곳에 가면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맛집이요, 그 장소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한 집에는 원조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 옆집에는 참 원조 그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 집에는 진짜 참 원조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또 그 옆집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집은 KBS 어느 채널에 TV에 출연했다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 옆집에는요, 우리 집은 SBS에서 출연했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간판들이 끝없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서서 어느 집으로 가야 되나, 원조집으로 가야 되나, 참 원조집으로 가야 되나, KBS로 가야 되나, MBC로 가야 되나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원조집은 맛있는 집은 하나일 텐데 물론 2개, 3개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소개받은 집은 한 집인데 가서 보면 헷갈리는 겁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자기들이 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이 진짜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참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땅은요, 그이가 다 거짓이 판을 칩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자신들이 진짜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치기 소년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 소년이 하루는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고함을 칩니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다 손에 몽둥이를 들고 늑대를 쫓아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오는데 보니까 늑대가 없어요. 평안한 모습이 있어요. 보니까 한쪽 구석에 키득키득대고 웃고 있는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속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투덜대며 돌아갑니다. 또 한참 있다가 이 양치기 소년이 또 심심해지니까 또 다시 외치기 시작합니다. 늑대가 진짜 나타났다. 그런데요, 또 와서 보니까 역시 늑대가 없어요. 또 속았어요. 화를 내면서 이제는 다시 속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동네 어른들이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진짜 이번에는 늑대가 나왔어요. 이 소년이 아무리 늑대가 왔다고, 아무리 진짜 왔다고,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나와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늑대를 인하여 그 양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빼앗겨버리고 낭패를 당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늑대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 또한 속는 거예요. 가짜의 이야기에 속기도 하고요. 가짜를 진짜로 알고 속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진짜를 가짜로 알고 속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곳곳에서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요즘은요, 보이싱 피싱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전화기 사용하는 것이 겁이 나요. 전화 받는 것이 겁이 나요. 그래서 요즘은 전화기에 번호가 찍히면 잘 모르는 번호가 오면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받게 됩니다. 전에요,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길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가게를 묻는데 제가 모르는 가게였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제가 갈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이 옆에 서서 핸드폰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친구가 약속을 했는데 지금 늦어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배터리가 다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좀 빌려줘서 한 통화만 쓰자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또 제가 마음이 착하잖아요. 빌려줬어요. 이 사람이 바로 옆에 서서 누르더니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친구한테 야 지금 약속 장소가 어디야? 이거 어떻게 찾아가야 돼?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늦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전화를 하더니 알겠어. 그러고는 끊는단 말이에요. 아니 뭐냐. 속으로 굉장히 투덜투덜 대는데 한편은 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혹시 내 전화기 가지고 장난친 거 아닐까? 분명히 나한테는 길을 물어봤고 친구와 약속 시간이 늦어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길을 물어봐야겠다고 전화를 하겠다고 핸드폰을 빌려갔는데 길은 묻지 않고 그래 그러고는 끊는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루 온종일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불안하더라고요. 그날 하루는 불안에 떨는 하루였습니다. 혹시 은행 잔고도 없지만은 뭔가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 다음 달에 내 전화기 핸드폰에 청구서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청구되지 않을까? 이런 별의별 걱정을 하면서 하루 온종일 지나고 전화국에 전화도 해보고 확인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제 라디오를 듣는데 보이싱 피싱을 조심하자라는 공익 광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시오, 저런 경우에 이렇게 하시오,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의심이 안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의심이 안심입니다. 그때 제가 좀 충격받았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서로 믿고 살아도 모자라는 세상인데 서로 인정하고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세상인데 요즘은요 의심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고 의심하지 않으면 불안한 세상이고 도리어 의심해야만이 안심이 되는 세상이라고 지금 TV 광고에서 그렇게 공익 광고를 하면서 의심이 안심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의심부터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공공연히 가르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가짜가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이 있습니다. 그만큼 속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 참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내는 것, 알아내는 것,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토요일과 주일날 보면 우리 구덕운동장, 야구장 담벼락에 장터가 서더라고요. 구경해 보셨습니까? 제가 하루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주로 오래된 물건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골동품이라고 파는데 선뜻 지갑을 열고 사지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내 눈으로는 오래되어 보이는 물건이긴 한데 이게 얼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진짜 이것이 오래된 건지도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요즘은 교묘하게 금방 만들어낸 것도 오래된 것처럼 만드는 기술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내 눈에 오래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게 오래된 것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속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사는 게 선뜻 손 내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 아내와 구경을 하는데 제 아내가 그림을 하나 보더니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지갑을 열어서 돈을 꺼내서 결제를 하려고 마음을 탁 먹는데 이 그림 파는 사람이요. 이제 제가 살려고 마음을 먹는 걸 보니까 이 그림에 자랑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일본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 이게 요즘 그림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뒤를 열어보면 액자 뒤를 열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재질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어디에 그렸는지 캠퍼스에 그렸는지 나무 판자에 그렸는지 이걸 보면 시대를 알 수 있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살려고 지갑을 꺼내니까 뒤에 액자 뒤를 열어가지고요. 구태여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안 봐도 된다고 그러는데 구태여 액자를 탁 열고 뒷 뚜껑을 열고는 탁 여는 순간에 이 사람의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본래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판자에 그려, 나무 판자에 그린 그림이다. 그래서 오래된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딱 열어보니까요, 나무 원목에다 그린 거예요. 이 송판에다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다시 그걸 탁 덮더니 안 내놓는 거예요. 이거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시대라는 거예요. 나무 판자와 그리고 나무 원목 송판에 그린 것은 시대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더 오래된 그림이어서 이 가격에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열지 마라 그랬는데 구태여 뚜껑을 뒷뚜껑 열더니 갑자기 3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사고 왔어요. 모른단 말이죠. 이게 파는 사람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모르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인지 오래된 것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뭘 알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뭘 알아야 속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발견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가짜 선지자예요. 우리가 이 하냐냐가 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은혜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냐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멘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까지도 아멘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 진짜 좋아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부터 먼저 봅시다.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리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선지자 하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유다왕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되는 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를 끝으로 유다 왕국은 바벨로니아에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시드기야는요 11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지나간 그때입니다. 이 11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무기력한 왕이었습니다. 바벨로니아에서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 쪽에 붙었다가 결국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시드기야는요 도망치다가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다 뽑히고요. 그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요. 이 사람은 온몸에 쇠서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는 아주 비참했던 비운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는 가장 혼란스러웠고 가장 어려웠을 그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미 예레미야는 앞장인 2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바벨론에게 주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스스로 목에다가 그 소감에는 멍에를 메고 왕 앞에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선포한 거예요. 그때에 지금 하나냐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냐가 한 말입니다. 하나냐의 말은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고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가 모든 성전의 그 좋은 기물들을 다 돌려받을 것이고 2년 안에 그것도 돌려받을 것이고
지금 이미 2번이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은데, 왕도 끌려가고 백성들이 많이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포로로 간 사람들이 이제 곧 금방 되돌아온다. 이것이 하나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야,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항복하라 이야기하고 바벨론이 우리를 억압한다고 이야기하고 고생한다는 이야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한다는 이야기만 했는데, 지금 하나냐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느냐? 예레미야의 심판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이 하나냐의 소망의 말, 희망의 말, 평화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하나냐의 말이 참이 아니라 가짜였습니다. 진짜가 아니라 거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27장, 예레미야서 27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라.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16절요.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냐뿐 아니라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포로에서 금방 돌아오고 빼앗긴 모든 물건 금방 되찾게 되고 바벨론 왕이 항복하고 도망간다라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가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보다는 하나야의 그 말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더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속는 거예요. 진짜의 말을 가짜라고 이야기하고요. 가짜를 진짜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잘 압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구하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분별력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 백성을 재판해야 되는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속느냐? 왜 우리가 가짜에게 속느냐? 지금 참과 거짓이 섞여 있을 때에 참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가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가짜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우리를 속일 때요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사기꾼들의 방법이에요.
사기꾼들은요, 언제나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돈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많이 줄게. 이게 사기꾼들의 방법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많이 버는 거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기 때문이에요. 뭔가 멋있는 거, 아주 좋은 땅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파겠다 이야기하면요,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그 땅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원치 않는 것도 들려주시고 원치 않는 것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달지 않기에, 내 귀에 솔깃하지 않기에 그 말씀을 도리어 외면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경지 목사님께서 하셨던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가다가 산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낭떠러지 밑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가다가 떨어지다가 뭔가를 줄을 하나 붙잡았는데 칡넝쿨을 붙잡았어요. 근데 이 칡넝쿨이 튼튼한 칡넝쿨이 아니고 금방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끊어질 것 같아요. 조금 더 발버둥 치면 끊어지고 떨어질 것 같아요. 그 다 떨어져 가는 칡넝쿨을 붙들고 이 사람이요 외치는 거예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거기 누가 아무도 없어요. 사람 살려! 나 여기 있어요. 나 죽어갑니다.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소리는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더라,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빨리 살려주세요. 나 좀 끌어올려주세요. 나 금방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빨리 날 좀 올려주세요. 이분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너 올려줄게. 살려줄게. 그런데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가 잡고 있는 그 칡넝쿨 먼저 손을 풀어야 돼. 놓아야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절대로 안 놓는 거예요. 그거 놓으면 죽잖아요. 절대로 안 놓는 거예요. 그거 더 붙잡고요. 금방 끊어질 것 같은 그 칡넝쿨 붙잡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놓으면 죽습니다. 이거 안 놓고 그냥 올려주면 안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놓아야 내가 올려줄 수 있고 놓아야 너 살 수 있는데 그거 놓아. 근데 안 놓는 거예요. 한참을 이 사람이요 하나님과 실강을 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외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그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를 때에 우리는요 이야기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사람 없어. 다른 방법 없어. 우리가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시겠다고 약속해도 내 방법과 다르면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에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칡넝쿨, 다 떨어져가는 칡넝쿨 붙들고 있으면 우리들은 죽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예레미야와 하나나의 말 속에 누가 맞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백성들은, 또 왕은, 제사장들은,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하나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더 신뢰합니다. 여기서 누가 맞는지, 누구의 말이 옳은지, 누구의 음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이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에 맞는지, 누군가가 예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성경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요즘은 좀 사그러진 것 같기도 한데요. 얼마 전까지요. 종말에 대한 예고가 얼마나 많았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한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그 말이 옳은지 아닌지는 어떻게 압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날이 되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 날이 되어보니까 종말이 안 왔어요. 다 엉터리고 거짓말인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 말씀 비춰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날과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가 선포한 메시지는요, 모든 사람이 듣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엉망입니다. 어지럽습니다. 금방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넘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풍전당과 같은 그 모습 속에 왕도,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심지어 예레미야조차도요, 이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함기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조차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바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눈에 좋아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눈에 좋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 소원이지만, 나라의 멸망보다는 나라의 회복이 훨씬 더 원하는 것이지만은, 그는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희망, 내 꿈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 방법을 고집하고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며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되 내가 너를 치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냐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속여서 거짓을 믿게 만든 사람이 하나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알게 된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멍에를 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무 멍에가 아니고 새 멍에까지도 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냐는 그것을 벗겨버리고 그것을 부스터려버리고 아니다라고 선포할 때에 예레미야는 마침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냐의 말이 진짜가 아니고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거짓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활동을 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잘못된 사이비 이단들이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교회보다 더 많은 세력을 이루기도 합니다. 더 열심히 선도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저들이 신기한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멋있는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 아무리 잘한다고 이야기해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은사 집회가 있다 했더라도 함부로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아무에게나 안수 받겠다고 머리 뒤밀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요, 수많은 글들이 있지만은 어떨 때는 이단 글들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문들이 올라오고 설교의 목소리들이 인터넷에 엄청나게 있지만은 또 그 중에는요, 이단자들의 소리도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참과 거짓이 섞여 있는 이때에 참을 구분해낼 수 있는, 진짜를 찾아낼 수 있는 그 눈,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분별력으로 새롭게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분별력,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과 거짓이 알아챌 수 없을 만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짓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이 혼돈의 때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내며 찾아내며 분별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